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어제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왜곡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죠. 자신들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지식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그 올바른 지식을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삶으로서 살아가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강조하지만 열심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도 필요하죠. 근데 그들은 열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단 말이죠. 그냥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열정, 헌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지식이 뿌리라면 삶은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 뭐냐?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그 의로 사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하고 산다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 그래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것이고, 또 오늘 잘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못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열심히 지켜서 잘 지키겠다 해도 과거에 못 지킨 것이 있으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든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처럼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짓과 위선이 많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고 또 땅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올바른 지식은 8절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를 올바른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 Old Testament, 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복음의 근거로 쓰지 않고 다른 도구로 쓰면 사람들이 그런 왜곡을 할 때가 많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구는 이게 움직인다.
해전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구를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믿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예? 근데 그때 지구는 둥글고 움직인다. 근데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이에요. 그 당시 신학자들. 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일부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학자를 고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강제로 그 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지구는 여전히 돈다. 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누가 잘못이에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어떤 과학적 근거로, 물론 성경이 뭐 이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런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자기 편리. 어떤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주식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식의 근거 뭐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달라고 읽어봤는데 뭐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성경을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근거가 복음의 근거여야 돼. 복음. 그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올바른 지식인데 그 복음은 뭐냐?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뭐로? 예, 말씀인데 예수를 뭐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제가 헬라어 한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이 주라는 말은 curious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curious. 자, 예수님을 curious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curious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를 큐리어스로 시인하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십자가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과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나오면 못 얻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를 분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1차,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구원의 과정과 조건으로 율법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날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됐어요. 그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라고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이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를 모신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으로 모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11절을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 주라는 말이 또 나오죠. 큐리어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자의 넉넉함, 여유, 이것이 뭐와 비교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과 비교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요해요. 구원을 받는 자는 부요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여유가 있어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대조를 이루죠. 자,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자, 그 당시 로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그 속국에서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걸 디아스폴라라 그래요. 이 디아스폴라들이 헤어지면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직 가지 못해서 편지를 보는 게 로마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주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라고. 그 큐리어스. 큐리어스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를 보고 큐리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호칭이 큐리어스면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외에는 큐리어스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큐리어스라고 불리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데 로마 황제 말고 어떤 그룹에서는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큐리어스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큐리어스라고 하면 황제를 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은 무슨 뭐 큐리어스, 너희가 믿는 큐리어스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조롱했단 말이죠. 조롱했어요. 조롱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는 엄청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큐리어스,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너희가 믿는 예수가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뭐가 큐리어스냐 하니까 이력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목수의 아들이래요. 목수의 아들이래. 목수의 아들? 집안이 형편없네? 근데 뭐 길게 살지도 않고 33년 후에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뭐 그렇게 못 살고 어렵게 살다가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뭐 큐리어스야.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이거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부끄러움이 됐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로마 황제 큐리어스는 굉장히 화려한데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언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님을 얘기해도 너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이 쌓여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안 되지만, 당시 예수를 큐리어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움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는 거 부끄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황제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을 확 뒤바꾼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그들이 조롱거리인, 그냥 그래 아이고 목수의 아들이 그러다가 죽었어, 슈바이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큐리오스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렬하게 확증하는 것이죠.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강렬하게 외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왜 부활이었죠?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주님이시면 진짜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근거가 되고 확실한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느냐? 그 부활은 예수께서 진실한 우리의 큐리어스가 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큐리어스, 내가 인생의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그렇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삼일체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분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부여한다는 것. 와, what a surprise.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담고 확신의 속에서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